하늘에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기적, 열매 맺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전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 이제 성전 정결을 하시고 나서 나오신 후에 이제 그 같은 자리를 지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시며 나오실 때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참 베드로는 참 이렇게 주의 깊은 사람이고 궁금한 게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도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참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것 같고 그걸 꼭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옆을 지나갈 때 이제 베드로가 주의 깊게 바라본 것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21절을 우리가 봤지만 그 전 장에 보면 구절을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니까 위에만 살짝 마른 게 아니라요. 완전 이것은 뭐 그냥 나무가 이렇게 시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서 말라버린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사건이 그냥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저주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냥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너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유라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잎만 무성하게 키운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을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할 때 이 환전해주는 역할을 이 성전에서 감당하면은 그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요, 백성들도 사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장사하는 것을 눈감아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하고 있는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쭉 바라보면은 정작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한 사역,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온전한 사역이고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입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의롭고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입으로는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자리가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셔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편하고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 성전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입만무성한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적인 삶의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 누가 맺습니까? 성령께서 맺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일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는 베드로가 이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설마 마를까?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진정으로 꿈꾸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의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그런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믿지 않고 있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기적은 사실 그래서 기적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정체가 뭔가 보니까 산을 들어서요 바다에 던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까? 참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는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온갖 기적을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온갖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보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 시온산을 들어서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던져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의적인 의미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불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뿌리 깊어서요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바다에 진짜로 던져버리시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을 이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옮겨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성전이 되었고 거기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수없이 많지만요. 진정한 기적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신분과 또한 직업과 그리고 나의 삶의 경험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모여있는 교회는 바로 그래서 기적과 같은 것이죠.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25절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혐의가 있거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등졌다는 거는 원수가 됐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수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대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대로입니다. 그냥 등지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기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용서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지은 사람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요, 그런 그 원수를 용서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요, 열매 맺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는 기적, 그리고 용서의 열매 맺는 기적, 그리고 그 모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기적, 그런 열매 맺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서 서로 섬기는 의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나의 의가 아니라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가운데도 풍성히 맺어서 주님이 보시고 열매 없다고 탄식하시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요, 입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